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원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례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짧지만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7가지 성례를 지키고요. 그런 반면에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2가지 성례만을 지킵니다. 이 로마 가톨릭교에서 지키는 7가지 성례가 뭐냐면, 여러분 원고에 나오는 것처럼 유아세례, 견진, 성찬, 고해, 종부, 신품, 혼인 해가지고 7가지 성례를 지킵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16세기에 마틴 루터와 그 다음에 존 칼빈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 저희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나와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개신교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저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서부터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7가지 성례를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틴 루터와 그 다음에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또 천주교로부터 나와서 개신교를 만들면서 7가지 성례를 다 지키지 않고 이 중에 5가지는 제하고 이제 세례와 성만찬만 왜 지키느냐면 여기에는 나름대로 그 신학적인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7가지 그 성례를 정해놓고요. 이 7가지 성례를 하려면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신부님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그 평신도들, 우리 일반 성도들이 이 7가지 성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유아세례 어떻습니까? 신부님이 집례하겠죠. 또 뭐 성찬 신부님이 집례하지 않겠습니까? 또 고해성사 누가 집례하겠어요? 신부님이 집례하겠죠. 또 혼인성사 주례 같은 거 누가 하겠어요? 신부님이 꼭 있어야 돼요. 또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과 관련된 그 성사도 누가 있어야 돼요? 꼭 신부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이 교회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어떤 주장을 했느냐면은 모든 성사에 있어서 그 신부님이 그것을 꼭 집례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성례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수단이고 방법인데, 그것은 성도들이 집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은혜의 수단, 축복의 수단으로서 또 하나님 임재의 수단으로서 그 성례를 거행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성례를 거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은혜의 통로가 누구냐, 또 축복의 통로가 누구냐, 하나님 임재의 통로가 누구냐, 누구이겠어요? 신부님을 통해서만, 사제를 통해서만 그것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또 그런 의미들을 성례 가운데 부여하다 보니까 이 7가지 성례를 이 사람들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고수하고, 또 오늘까지 뭡니까? 이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마틴 루터와 그 다음에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온 그 신학 사상 중에 그 핵심이 되는 한 가지 사상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만인 제사장. 네,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임재의 통로로 꼭 신부를 통해서만이 그것이 주어진다라고 보지를 않은 거죠. 자,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임재의 통로로서, 물론 우리 개신교로 얘기하면 목사도 쓰임 받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7가지 성례를 고집하고 또 그것을 고수하고 이전이나 이후나 계속 그것을 지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학 사상의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런 성사가 은혜의 수단이고 축복의 수단이고 또 하나님 임재의 수단인데 꼭 누구를 통해서만 내려온다? 신부님을 통해서만 내려온다, 신부를 통해서만 내려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것을 지키고 고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 7가지 성사 중에 2가지만 인정하고 5가지를 지키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축복과 하나님 임재의 수단이 개신교로 얘기하면 목사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가 어때요? 직접적으로 임한다. 그래서 이 7가지 성례 중에 5가지 성례를 빼버리고 특별히 이제 세례 그리고 성만천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성례로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하고 조금 색을 약간 달리하지만 동방정교회라는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단이 있어요. 근데 이 동방정교회는 약간 카톨릭하고 좀 유사한 그 기독교 교회이기 때문에 이 동방정교회도 지금 뭘 지키느냐면 그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그 7가지 그 성례를 이 동방정교회는 아직도 지키고 있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성례가 2가지라고 그랬죠. 뭐와 뭡니까? 하나는 세례, 또 하나는 뭐예요? 성만찬, 성찬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가 뭐냐? 거기 여러분 2번째 문단을 보세요. 먼저 세례입니다. 기독교의 세례는 유대교의 트빌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물에 완전히 잠기는 정화 예식입니다. 예수님 이전부터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어지고, 이제 북왕국은 그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도 무너지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제 물리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땅이 바벨론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랬다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져 가지고 또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영토를 다스리게 되어지죠. 자,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어질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니까 자동적으로 그 끌려갔던 사람들이 또 페르시아 땅에 그대로 남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본토로 귀환하게 되어지지만 사실은 본토로 귀환한 사람보다는 여전히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본토에 남아있는 유대인을 제외한 이 열방, 이방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을 흩어진 유대인이다. 그래서 그 헬라어, 그리스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해요.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흩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 땅에 이제 머무르게 되어지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유대인과 유대인들끼리 결혼을 하면 참 좋습니다만 때로는 이방인들과 이제 결혼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유대인인데 남편이 이방인일 수 있고, 그죠? 또 남편은 유대인인데 아내가 이방인일 수 있고, 또 이렇게 혼인 관계로 하다 보면은 이쪽 집안하고 이쪽 집안하고 이제 사돈 관계가 되잖아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결혼 관계로 되어지다 보니까 한쪽 집안은 유대인 가정이지만 한쪽 집안은 또 이방인 가정이 있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유대인들은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가지를 못하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뭐를 만들었냐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랍비를 모셔가지고 그곳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또 거기서 이 사람들이 그 기도도 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 것처럼 제사는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가지면서 약간 그 오픈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해당에.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자기가 원하면 그 해당에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율법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겠어요? 이방 종교를 믿다가 아니면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이 그 해당에 와서 이제 유대인들과 어울리고 또 유대인들의 경전을 보고 또 경전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리하였을 때 뭐 신랑이고 신부여서 유대교로 개종했든 또는 혼인 관계를 통해서 사돈이 되어져 가지고 어떤 가정이 이방인이었는데 그 전체가 유대교로 개종하든 또는 해당의 암암리에 와가지고 해당 모임을 하다가 거기서 감동을 얻게 되어지고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자기가 이방 종교를 버리고 유대 종교로 개종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을 유대교로 받아들이는 의식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트빌라라는 게 있었어요. 그 트빌라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될 때 하나의 의식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물속에다가 이 사람을 잠갔다가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예식을 통과한 사람, 그 예식의 절차를 밟은 사람을 이제 정식적으로 뭘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유대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식이 예수님 훨씬 이전서부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에 오랫동안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데 헬라 제국에 오랫동안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이게 계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오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돼요? 이것이 트빌라라는 이 유대교 기독교로 얘기하면 이게 세례 의식하고 비슷한 거죠, 여러분. 그 세례는 아니지만 우리 개신교에서 행하는 세례와 비슷한 트빌라라는 예식이 이 유대교 가운데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러분 광야에서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 그 근원, 그 뿌리, 그리고 그 예식의 그 방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내용들은 다 유대교에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 보면 맞느냐면 이 트빌라라는 곳에서 이것이 기원했고 이것이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거기 세 번째 문단에 적어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는 첫째로 뭐예요? 뭐를 씻어내는 행위이다? 죄를 씻어내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세례 받은 분들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그 세례기에다가 물을 담아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장갑을 낀 상태에서 그 세례기에다가 있는 물에 이제 그 손을 담그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머리에다가 몇 번 물을 묻힙니까? 한 번 묻히고 두 번 묻히고 세 번 묻히죠. 또 어느 목사님은 이걸 살짝 묻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가 약하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여기 막 볼에 얼굴에 머리에 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흠뻑 이렇게 세 번 머리에 적시죠. 그게 이제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 행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약식 세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세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물을 뿌리는 겁니까? 왜 그 머리에다가 물을 바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몸을 우리가 뭘로 씻습니까? 그 물로 목욕을 하잖아요. 또 물로 우리가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처럼 이 머리에 이렇게 물을 발라주는 이유는, 또 물을 이렇게 뿌리는 이유는, 그리고 물을 적셔서 여러분 얼굴에 이렇게 얼굴에 목에 물이 흘러내리도록 만드는 것은 뭐냐면 그 죄를 씻긴다는 그 상징으로서 여러분의 머리에 이렇게 물을 바르는 거예요. 물론 그 성창기에 있는 그 세례기에 있는 물이 우리의 죄를 씻는 건 아니죠. 이것은 상징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인이고 표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뭘로 씻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씻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바를 수 없잖아요. 또 예수님의 피를 우리 몸에 흘러내리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물이라는 표식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전에 회개한 것도 있지만 미처 회개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전에 회개했고 오늘 이 세례를 받는 이 중간 사이에 일어난 이 죄가 온전히 사함받았다, 온전히 씻김을 받았다. 이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만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부여하는 것으로서, 상징으로서 물로 씻기는 예식, 그게 이제 세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예요.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세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뭐를 씻어내는 행위이다? 죄를 씻어내는 행위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세 번째 문단에 세례는 자신을 물속 곧 어디에 던지는 거예요? 죽음에 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에 나올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영어로는 침례와 세례가 구분 없이 밥티즘인데요. 이는 헬라어 밥티조를 음역한 것으로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주변에 다녀보면 이제 침례교라는 교단이 있어요. 그 침례교회를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렇게 강대상 한쪽에 침례탕이 있어요. 침례탕. 그 침례를 줄 수 있는 욕조 그 비슷한 거에다가 물을 담아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장로교로 얘기하면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 이제 침례를 주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하느냐면 가운을 입힌 상태에서 그 물에 이제 이렇게 잠갔다가, 그러니까 물 속에 완전히 침수되는 거죠. 물 속에 완전히 잠갔다가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웁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침례의 방법이에요. 물론 우리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가 뭐냐? 침례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 요단강 물에 깊이 잠기셨다가 그 물속에서 일어나시는 그 예식을 받으셨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중에 궁금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장로교도 그렇게 침수탕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침례를 주지 왜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고 그 세례기에다가 물을 담궈서 이렇게 3번 물을 묻히는 것으로 그 세례를 대신하느냐,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지지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오늘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찾아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약식 세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침례를 주든 세례를 주든 성경적으로는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공동체도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침례를 행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례를 행하기도 했고, 또 세례에서 물을 바르는 것은 뭐예요? 죄를 씻는 그 행위 자체, 그것도 성경적인 지지를 받고요. 자, 침례는 물속에 잠갔다가 완전히 잠갔다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끄집어낸다고 그랬죠. 자, 물속에 잠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사되었다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것만이 아니라 그 물에 잠긴 사람을 꺼냈다는 얘기는 이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이 되어졌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행하는 예식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세례예요. 자, 우리 세례에 대해서 2가지를 배웠어요. 자, 세례는 첫 번째 의미가 뭐다? 죄를 씻기는 의미가 있다. 자, 2번째, 세례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죽었다가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례는 거기 3번째 문단에 위에서 4번째 줄을 보세요. 세례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공식적인 예식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20명의 무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일심으로써 그가 아버지들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늘로부터 불의 혀 같은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초기 공동체, 초기 원시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난 후에 한 일이 뭐냐면 43절부터 47절 2장 사도행전 2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뭐하고 음식을 먹고입니다. 여기 떡을 뗀다는 말이 뭐냐면 성찬을 냈다는 여기 떡을 뗐다는 게 뭐냐면 성찬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을 이 사람들이 행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어 기도할 때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찬을 나눠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의 살은 뭘로 상징됩니까? 떡으로. 예수님의 피는 뭘로 상징됩니까? 포도주로 상징이 돼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죠. 그 살과 피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행위, 그게 바로 이제 성찬인데 성찬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뭐한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이? 성령을,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큰 의미가 뭐냐면 왜 우리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면 그 세례 의식 자체가 뭐예요? 내가 죄를 씻는 행위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이제 죽었고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버지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중생의 체험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은 뭘로 가능해요? 성령님의 임재로 가능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아까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그 세례 교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공동체의 일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는 집단이잖아요.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인데 이 집단의 일원이 되는 공식적인 절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세례예요. 세례예요. 그리고 그 세례 받은 사람이 그곳에서 뭘 나눠요? 성찬을 나누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성만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하잖아요. 그때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성만찬은 세례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은 성만찬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이렇게 손을 들어서 저는 아직 세례받지 않았습니다를 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은 성만찬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세례는 뭐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이다. 교회에 속한 한 사람이 되는 그 절차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일원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비로소 뭐에 참여하게 돼요? 성찬, 성만찬에 참여하게 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을 통해
우리는 한 몸이 됐다. 똑같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한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일에 정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큰 주제, 우리 세례를 배웠는데요. 자, 세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기억납니까?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가 뭐예요? 죄를 씻는 행위이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뭐 했어요? 우리는 다 죽은 자다라는 의미죠. 죽은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교회 구성원의 뭐가 되는 것이다? 일원이 되는 것이다. 세상으로 얘기하면 어떤 집단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회원. 교회 공동체라는, 교회 집단이라는, 여러분 교회라는 무리라는 그 일원, 그 회원이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 우리 어른 성도님들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이번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 다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비로소 내가 서울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회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한 번 세례 받은 사람은 다시 세례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군대에서 그냥 그 군종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많은 군인들을 불러가지고 무조건 세례 받으라고 얘기해가지고 얼떨결에 나도 모르게 세례를 받았는데, 목사님 저는 제대로 한번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 다시 한번 세례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세례 줄 수는 없어. 그렇다고 얘기해가지고 건성건성으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 자체가 나중에 뭐 상급을 까먹는 그런 행위는 아니에요. 물론 그때 일이 좀 마음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갑시다. 자, 기독교에서 행하는 성례 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로는 뭐예요? 세례. 두 번째로는 뭐예요? 성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행하는,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이 성찬, 성만찬은 어디에서부터 기원했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죠? 제자들과 함께 뭐를 나눴어요? 최후의 만찬을 나눴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떡을 나누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 살이니.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 피니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 원고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이니라? 언약의 피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성찬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거 외에도 시간이 많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성찬이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의미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딱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째, 성찬은 어떤 의미냐? 거기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뭐예요? 아남네시스, 곧 무슨 뜻이에요? 기억이란 뜻이에요. 기억.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까? 왜 예수님의 살로 상징이 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걸 먹음으로, 그걸 마심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신 그 은혜의 장면, 그 축복의 장면, 그 최고의 사랑의 절정의 장면들을 어떻게 회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미처 그 은혜, 그 사랑에 반응하는 또 그 은혜, 사랑에 걸맞는 또 그거에 보답하는 온전한 행위 가운데 내가 나아가지 못한 죄가 생각나면 그 죄를 회개하는 자리예요.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성찬을 받아 먹기 전에 또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기 전에 먼저 회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흘리신 이 피를, 이 살을 제가 오늘 먹는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제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 큰 사랑에 비해서는 제가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연약한 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남네시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밑에 있는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이 성찬이 영어로 뭐냐면 유카리스트예요. 유카리스트. 이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그 어원을 찾아가 보니까 코인의 그리스어의 유카리스테오의 파생명사인 유카리스티아에서 나온 전래 용어로 직역하면 뭐냐면 감사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 성찬에 그 임하는 또 그 성찬이 그 집례되는 그 순간순간들을 보면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무거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와 또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상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겁죠. 때로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이제 그 성찬을 받기 전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해서 내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미안함의 눈물도 흘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그만큼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 부으시기까지 그러셨는데 제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으니까 마치 불효자가 부모님 앞에서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죠. 참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성찬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찬은 감사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순간이죠. 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뭐 한 거예요? 내가 중생하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이 구원의 자리, 은총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얼마나 이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을 내가 음미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참여하는 게 뭐냐? 그게 성찬이에요. 그게 성찬. 우리 성도님들 이해되세요? 저는 그 미국의 교회 장례식에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보거나 참여한 적은 없어요. 다 이제 그 지인 목사님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건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아니면 성도님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소천하시면 이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국의 장례식 예배 분위기가 어때요? 되게 무겁잖아요. 되게 침울하고 되게 슬프죠. 거기서 뭐 이렇게 웃고 환호성을 지르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거 우리 한국 장례식에서는 불가능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 미국의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 장례식을 셀레브레이션, 축제로 한다는 거예요. 축제. 가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 그 장례식을 가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천국 환송 예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유언했다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슬픈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내가 이제 죽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영광된 일이냐. 그래, 나를 위해서 뭘 불러달라고 그랬느냐 하면 행진곡을 불러다오.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이에요. 나중에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죽을 때 유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부탁할 기회가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영정사진도 요새 그 연예인들, 일반인들 보면은 그 영정사진이 어때요? 되게 웃는 사진을 이렇게 영정사진을 쓰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가능하면 웃는 사진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장송곡 부르지 말고, 곡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빠는 이제, 또 목사님은 이제 천국에 내가 입성한 거니까, 내가 죽음과 동시에 나는 천국에 간 거니까 나를 위해서 씩씩한 노래를 불러다오. 행진곡을 불러다오. 근데 미국의 그 장례식에 가보면 진짜 뭐냐면 그 찬양을 할 때 행진곡을 부른다는 거예요. 씩씩한.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막 박수를 치면서 앞에서 그 행진곡 찬양 인도를 한다. 이게 한국 정서로는 정말 맞지 않죠. 근데 그게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미국 장례식.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이제 유족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또 부모님의 이력을 쭉 설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도 이제 그런 순서가 있나 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 사람이 뭐 몇 년 뒤에 태어나고 어느 학교 나오고 뭐 했다 이런 양력, 이 사람의 경력을 소개하지 않고 친구가 나와서 그 죽은 고인과 젊었을 때 그 추억, 간직하고 싶은 추억,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뭐냐면 슬픈 이야기거나 그냥 평범한 이야기보다는 되게 재미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즐거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감동받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 사람을 추억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그 사람 얘기한 것이 얼마나 웃기든지 유족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을 회상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우리 교회가 언제 한번 성만찬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겁고 너무 막 이렇게 좀 조용하고 고요하고 뭔가 좀 눌린 가운데 하는 성만찬이 아니라 그 경건성은 잃어버리지 아니하면서도 뭔가 우리가 같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모할 수 있는, 같이 축하하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 성만찬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순서들로 제가 한번 고민해 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다 세례 예식을 행하고 난 이후에 2부 순서로 우리가 성만찬을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될 텐데, 우리 아이들까지 다 세례주고 다 참여하게 될 텐데, 한번 성만찬을 그런 식으로 한번 기획을 해서 경망스럽지 않으면서도 뭔가 같이 그 의미와 그것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장 넘겨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현존하는 자리입니다. 자신을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를 가시적으로, 즉 직접 보고 향기 맡고 맛보고 손으로 감촉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이 성만찬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특별히 성만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 없잖아요. 그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그걸 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만찬이에요.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냄새 맡는 거예요. 후각으로.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그걸 만질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입에 넣어가지고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포도주와 그 피 자체가 예수님의 살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는 아니지만 그 냄새를 맡고 또 만져보고 맛을 보고, 그죠? 그걸 통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걸 느껴보는 거예요. 느껴보는 거예요. 우리의 오감각을 통해서 그 임재의 자리, 그 체험의 자리를 우리가 그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뭐냐? 성령님이 임재하는 자리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성찬이 가지고 있는 큰 의미예요. 자, 마지막 봅시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주관한 성만찬 자리에 예수님을 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한 베드로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초대받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 없이 주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바라보는 자리가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바라보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 없이 주어지는 자리. 그래서 성찬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용납이 필요한 사람이 참여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게 성찬이에요. 저는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세례받기를 권하고, 그리고 성만찬에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참여해서 그 은혜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 그 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되어지고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씻기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고, 그리고 우리는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성만찬을 행함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임재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축복과 사랑의 자리로 날마다 들어가는 특별한 은혜, 은총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고생